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0절로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로서 21절. 사도행전 21장 20절로서 21절. 합독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사역 보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적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도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누구한테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우선적으로 유대인이 먼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모든 유대교적 율법을 가지고 파했다, 이렇게 바울이 다니면서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게 하고 율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는 소리를 저희가 듣고 지금 그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율법으로는 인도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은 언제 사용하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때 사용하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때. 그러니까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 다스리시는 거야. 죄인으로 다스리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나가면서 그 법 안에서 그들을 끌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아니죠. 은혜의 하나님은 그 지금 대가를 치러야 될 그 대가. 내가 죄를 졌는데 그 구약에서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자수를 하면은 형량의 감형이 되죠. 형량의 감형이 돼. 그러니까 그거지 아예 형량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형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앞에 모든 것들을 자백만 하더라도 그 죄가 감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율법으로서 결국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데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로 인도한다?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교회 안에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에 아주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법대로 움직이기를 원한다라면 그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자율성을 갖는 거예요. 자율성을 갖는데 그 대가는 사실 본인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치르는데 어떤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영향력의 축복이 틀려질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틀려져 버리는 거지 그걸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한테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실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율법을 행하던 것들이 다 누구한테 다 돌아간 거예요? 성령 하나님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언약을 한 그 은혜 언약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화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은혜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예배 시간도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본인들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는 시간은 본인들이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럼 본인들이 맞추면 누구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도 성령이 하실 일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는 권면을 할 수 있어도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야 될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하고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하고 얘기가 돼야지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얘기가 돼야지 될 일이지 권면할 뿐이지 그 외의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즉시 즉결처분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법을 어겨 너는 범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가서 권면하고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은 자백과 회개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꼭 치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누가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다 치러줬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나타난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역용해서 사용한다라면 그때는 누구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뽑아버린다는 거야. 그게 은혜를 만약에 저버린다라면은 생명책에서 뽑아버리고 또 은혜를 갖다 역용한다라면은 그거는 완전 그냥 스스로 저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서 해주시지만은 그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다라면은 거기에는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후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긴다.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한다. 지금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다 은혜스러운 보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에 또 올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잘못하면 힘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라는 것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와서도 항상 그 존재의 역사가 이야기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선교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위대하신 분들인 거예요. 아무나 선교하는 것들 아니에요. 아무나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후에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진짜 부름을 받고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삶.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환경들이 안 좋은데요. 낙후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진짜 힘든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이곳에서 모든 게 편안하게 살다가 선교지에 가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벌써 화장실서부터 뭐 씻는 것서부터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에 물리는 것도 거기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빈대 물리면 난리가 나죠. 아주 그냥 집안을 태워볼 정도로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빈대 물리는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모기에 물리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먹는 것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먹을 것도 없지. 그 다음에 물도 함부로 못 마시지. 그런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한다는 거 쉬운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도 어떻게 된다? 지금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다? 마귀란 놈이 준비하고 있다. 근데 어디서 준비하고 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선교 과정 속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 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것이 선교인 거예요. 선교 지역에 가면은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사건도 어렵고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알고 돼. 근데 환경을 잘못 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날서부터 오는 날까지 비만 맞다가 와. 우기철이 있어요. 우기철이 있으면 한 달, 두 달 비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비 오는데 뭘 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은 또 그 모래 열풍이 불어오면은 1m 앞도 안 보여요. 1m 안 보여. 그래서 잘못 날짜를 잡아가면은 그런 날씨가 있는 시간에 갔다 하면은 모래바람이 일주일 내내 부는데 무슨 선교를 해야죠. 그냥 숙소에서 있다가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환경과 모든 여건과 그곳의 풍습과 또한 그곳의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가서 하더라도 문제가 이야기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동족의 위험, 또 굶주림과 춥고 벌고 힘든 그런 이야기들, 또한 매 맞고 죽음을 또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죠.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그 말을 다 들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으로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로 소멸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막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성막을 찢어버리고 그 성막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럼 믿고 있으면 예수의 마음이 나한테 나타나는가?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구습이나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행위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맡고 기도드립니다. 아멘.